저는 오늘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대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에게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름의 기대치가 있어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삶의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낙심하고 또 원망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치를 마치 꺾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의심하게 하는 하나의 사건일 수도 있다고 봐요. 사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성경적인 신약교회 되자고 해서 3년 전에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면서 올해에는 정말 기필코 우리 가정교회의 기초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다른 교회를 돕는 세미나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치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마치 쓰나미처럼 교회를 강타하고 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업 사업이나 일터나 또 학생들은 어떤 학업에 있어서도 지금 제대로 학교 교육을 못 받고 있는 상황. 또 결혼을 봄에 해야 되겠는데 이것도 또 안 되는 예비 신랑 신부도 있었을 것이고 또 2020 얼마나 그 2020년 그 숫자가 멋있어요. 그래서 2020에는 좀 뭔가 큰 비전을 이루어야 되겠다. 또 좀 여행도 좀 한번 다녀야 되겠다. 이런 기대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지는 듯한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란해하고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우선 왕으로 오신 예수가 굉장히 어색해요. 6월절에 아주 인기 지금 절정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우리가 이미 지난 4월 달에 지내왔던 종려주일에 이게 쉽게 말하면 종려나무를 이렇게 흔들면서 이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이 다 나왔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6월절이기 때문에 모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파르들이 다 지금 모였어요. 그래서 보통 이 6월절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보다 심지어 10배 이상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6월절 명절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에 대한 소문이 지금 대단한 거예요. 3년 동안에 행했던 역사가 대단하고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는 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 야, 정말 이분이 그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 아닌가 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 당시에 방송이 있어요, 휴대폰이 있어요. 그러나 입에서 입으로 구전에 삽시간에 사람들이 새까맣게 몰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의 입성을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보십시오. 그 이튿날에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그 마리아 삼남매 집에서 예수님이 그 옥합을 깨뜨리는 장례, 아름다운 장례를 치른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이틀 전에. 그런데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 오신다는 걸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왕 만세, 그러는 거예요. 이 호산나라는 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만세를 부르는 겁니다. 이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한 거예요. 야, 정말 우리 다윗 왕국을 다시 재현시킬 만한 분이 메시아가 혹시 아닌가? 우리 로마의 이 압박에서 우리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그런 왕이 저분이 아닌가 하면서 굉장한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기대가 그냥 처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멋진 말을 타고 위험 있게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는데 그 나귀도 새끼 나귀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자, 14절 보세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성인 예수님이, 어른이 말이에요. 나귀가 좀 작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어린 나귀예요. 그 위에 타려니까 나귀가 막 그냥 주저앉으려고 그래. 띠뚱띠뚱하고 쩔쩔매고 그 위에 앉아있는 예수님도 사실은 편안하지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또 무슨 일인가 하고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말은 전쟁에 나가서 정복하고 승리에 입성할 때 타고 오는 짐승이라면 나귀는 그냥 평상시에 평화시대에 그냥 타고 다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정복자,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승리자의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평화의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이미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그대로 예수님은 지금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여튼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죽고 부활에 승천할 때까지 모든 일생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의 성취예요.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하신 것을 그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셨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는 뭐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띠뚱띠뚱 들어오는 왕의 모습은 기록된 바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를 물리치는 그런 정복자 메시아 왕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평화의 왕, 겸손의 왕, 아주 약한 모습의 왕.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건 뭐예요? 겸손이죠. 철저하게 이 예수 메시아는 겸손한 왕으로 오셨어요. 아주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철저한 자기 비하입니다. 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뻘거벗고 저주, 즉 십자가 거기에 매달려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완전히 희생시키신 거죠. 이런 왕은 전혀 유대인들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제자들까지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도 전혀 이거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건 뭐지?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랬어요. 그 당시는 도대체가 이게 뭐야? 예수님이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마무리하시나? 그런데 나중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라는 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성령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정말 품으신 생각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기대에만 계속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진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최근에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내가 만든 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그 내가 만든 신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이라는 게 꼭 이렇게 무슨 물건을 만들어서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인생을 살면서 좋은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성경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이 코로나가 저는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특별한 은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지를, 진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지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지금 찾다가 이게 안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는지,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래서 거기서 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삶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점점 더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삶으로 떨어져 나갈 것인가. 이 하나의 갈림길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예배 자리 참여한 여러분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위기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대가 다를 때 항상 갈등과 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결혼이 실패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서로 부부끼리 기대치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거는 기대가 서로 다르잖아요. 착한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아내는 기도하고 잔소리 안 하는 아내를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너무 기대치가 어긋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가 왜 안 되나, 기도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의심하고 우리는 낙심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 길은 뭐냐? 내 기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치를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대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좋은 걸 기대하는 거 괜찮아요. 예수님도 사실 예수님의 기대가 뭐였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아버지 하는 뜻대로 사셨던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날에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을 때의 기도가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예수님의 기대는 여기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되게 몰라가지고 잘못된 기대를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히 하나님의 나에 대한 뜻이 뭔지를 알면서도 자꾸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피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게 좀 힘들어 보이고 그게 나한테 부담이 되니까 요건 좀 빼고 내가 원하는 이거 하나님,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땐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걸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죽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뻘거벗고 아무 죄가 없는데 다 죄를 뒤집어쓰고 죽으셔야 했던 그 자리를 가야 하니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그러나 but 그러나가 중요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여, 그러나 3번이나 간구하시고 난 다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기도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자신의 기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본질에 자기의 기도를 주파수를 맞추셨구나. 그러므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치에 내 생각을 맞추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고 그러한 예배자가 되자. 이 유대인은요, 자신들의 기대치만 생각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만 사랑하는 여호와를 너무 기대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민사상이라는 이 특권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가장 비천한 민족을 하나님이 당신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본질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거를 깨닫지 못했고 또 그렇게 깨닫게 했는데도 그거를 거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아주 우습게 여긴 거예요. 이방인을 개라고 생각했고 심지어는 지옥에 불을 때는 땔감이 바로 이방인이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기대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려면 기도를 많이
기도를 세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본질에 맞춰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본질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대로 자기들의 기대 이것이 무너지니까 아연실색합니다. 자, 19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에 그를 따르는도다. 이게 바리새인이 말해 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니 인기 절정의 슈퍼스타처럼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대에 지금 무너지는 이 혼란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헬라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는데 헬라 사람은 또 헬라 사람들의 자기 기대에 취해 있었어요. 자, 우리 20절, 22절 보면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고 면담을 지금 요청을 합니다. 왜 빌립에 갔을까? 빌립이라는 이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 원래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필립 대왕이잖아요. 그래서 필립시, 빌립보라든가 필리핀시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다 그 필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을 가진 그 빌립한테 찾아가서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어요. 왜? 헬라 사람들의 기대가 뭐냐면 이거 그 유대 땅에 예수라는 자가 나왔는데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고 대단한 인물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를 왕으로 한번 모시면 우리도 옛날에 그 헬라의 영광을 다시 되찾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윗의 영광을, 헬라인들은 그 자기들의 헬라 제국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군사적인 또는 어떤 세상적인 그런 통치자로, 왕으로 이렇게 추대해 보려고 왔던 거예요. 전혀 엉뚱한 기대죠. 하나님의 생각과는,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른 기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좋다 그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기대는 전혀 엉뚱한 기대를 하고 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예수님이 그 헬라 사람이 찾아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인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우리가 헬라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임금님으로 추대하려고 그랬더니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기대에 아마 부응을 하시는 모양이다 하고 더 기대치가 이제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24절 말씀, 익숙한 말씀이죠.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건 또 무슨 소린가? 보니까 죽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다시 말해서 영광을 얻으려면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의 기대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라는 죽음 다음에 영광인데 우리는 십자가는 생략하고 자꾸 영광만 바라본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거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죠. 진짜 나는 없어지고 예수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영어에 에고와 셀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는 에고가 변하여 셀프가 되는 것이다. 에고는 뭐냐면 계속 그냥 내 욕심이야. 흔히 그 에고센트릭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게 이 삐뚤어진 에고예요. 에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정체성, 진정한 자기 존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셀프라는 거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거. 이게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나의 가장 완벽한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으로서 최고의 멋진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인간이냐면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완벽한 완전한 인성의 모습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열심히 닮아가면요, 하나님도 더 알게 되고 인간도 더 알게 된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면 예수님을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그 다음에 도대체 인간답게 사는 게 뭐냐? 아주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삶이란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죠. 그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도 더 가까워지고 인간성도 더 완벽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죽어야 된다. 너희도 죽어라. 그러면 죽는 게 아니라 산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없는 영광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해야 돼요. 영어에서도 no cross, no crown 그랬어요. 즉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서도 보면은요, 뭐 이 신앙과 관계없이 정말 멋진 삶을 사는 사람들 보면은 다 뭐냐면 고난과 시련과 그리고 뭐요? death experience, 죽는 체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모난 잘못된 이런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이 깨져가면서 가장 그 좋은 그런 가치관으로 가는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도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게 뭔가 예수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나?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고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여기 씨가 죽어야 열매가 풍성해진다 하는 거는 너무 중요한 원리. 이건 자연 법칙이죠. 사실 우리가 씨를 심어서 씨가 썩어서 터져서 죽어야 거기서 발화가 되고 줄기와 잎사귀와 열매가 나서 그 씨 하나가 수천 개로 더 재생산이 되고 더 풍성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씨를 받는 건 이건 전적인 은혜예요. 이건 저는 구원받는 거라고 봐요. 구원은 전적인 은혜죠.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냥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 공짜라고 하는 게요, 진짜 공짜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값을 치른 거잖아요. 내가 칠 수가 없는 거를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고 형벌을 받으시고 지옥까지 갔다 오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씨를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씨가 씨로만 남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이것이 예수님처럼 풍성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한 씨가 죽어가지고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받은 그 하나님의 씨가 이것이 어떻게 돼요? 발화가 되고 이것이 자라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죽으려고 하질 않으니까 이 씨는 계속 그냥 씨로만 살아있는 거예요.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계속 씨야 씨. 그러니까 맨날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구원받은 것 같고 교회 밖에 나가면은 이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헷갈려. 그러니까 계속 죽을 때까지 씨가 있다가 씨만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보기가 민망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냐? 예수님처럼 씨가 썩어서 죽어서 많은 열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저와 여러분의 자화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썩는 것, 그 죽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고난, 희생. 저는 이 코로나가 스스로 그렇게 내가 희생하고 죽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니다. 그 고난을 잘 우리가 통과해서 그 고난의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내가 더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더 예수님처럼 죽어질 때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그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 생즉사 사즉생의 관계성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왜? 예수께서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이 자기 생명의 이 생명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그래요. 푸시케라는 게 뭐냐면 육체적인 호흡하는 생명이에요. 이 땅에 썩어질 생명이에요. 그런데 영생의 생명은 뭐냐? 이건 조에 아이오나, 조에라는 말로 헬라어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관계적인 생명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죽어서 예수의 생명으로 온전히 변화된, 그래서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 자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자기를 주장하는, 자기 생각을, 자기 기대를 계속 추구하는 자하고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조의 관계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죽이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다. 쉽고도 어려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산다. 시작.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산다. 이게 세례고, 그게 바로 성찬이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돼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으로 확실해지는 은혜가 되고 체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주면 내 것이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꾸 남편의 사랑만을 요구하다 보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겨요. 강요할수록 점점 더 멀어져 가죠. 또 남편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주고 내가 먼저 희생하면 오히려 나에게 다가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법칙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돈을 벌어도 자꾸 돈이 우상이 되고 돈만 모으는 게 목적이 되면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돈을 좀 모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가난한 자가 된다. 왜? 계속 모자라. 여러분, 부자라는 게 뭐예요? 부자라는 거는 부족함이 없는 자가 부자예요. 가난이라는 게 뭐예요? 많이 가졌는데도 계속 부족을 느낀다면 그건 뭐예요? 가난한 자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돈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계속 사모하고 추구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그러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있다고 더 있는 게 아니고 없다고 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헌금을 하는 자가 돈이 많아서 헌금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일시적으로 몇 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금을 드리는 자, 11조나 기타 이런 거를 꾸준히 드리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부자라서 드리는 거예요. 돈이 아까우면 절대 헌금을 드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돈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자원이 되기 때문에 부자 의식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릴 수가 있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풍성하게 우리가 기부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경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을 우리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자리에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우상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잘라 없앤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극복하는 길은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체로 거기다가 앉혀야만 우상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26절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절망과 실망과 우리들의 이 모든 기대치에 어긋나는 이런 낙심을 극복하는 길은 뭐냐면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왕으로 이렇게 막 옹립하고 찬양하고 막 하는 거 나를 이용해서 너희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사랑하고 섬겨라. 실제로 그랬잖아요. 팍 미친 듯이 그렇게 찬양하고 왕 만세하던 사람들이 단 며칠 만에 나중에 십자가에 예수를 죽이라고 모든 군중이다. 그 똑같은 군중이에요. 똑같은 무리들이었었어요. 처음에는 막 예수님 입성한 거를 그렇게 호산나 찬양하던 사람이 단 며칠 만에 주일날에 찬양하던 사람이 금요일날에 십자가에 죽이라고 다들 눈이 뻘개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주님은 아셨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짜 섬기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도 내 소원 성취의 수단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자리가 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려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천국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건, 그건 우리의 죄 때문에도 생기는 거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를 주시기 위한 또 하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이 세상의 고난과 시련을 거쳐서 우리가 훈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합되는 삶을 살고,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주님의 생각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 16장 24절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담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는 길이고, 이러는 것이 결국 나를 진짜 위한 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때 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주님을 살리는, 주님을 높이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뜻에 더 악착같이 복종하고 따라가는, 그래서 구별된 삶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에 그 외에도 여러 군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진짜 기도가 응답되는 두 가지 조건이 여기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첫째가,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에만 관심을 가져. 그냥 내가 원하는 뭐든지 다 하나님께 올리면 하나님은 이거 쉽게 말하면 자동 판매기야. 그러니까 넣었다 하면 나온다. 이거 오해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앞에 내 이름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이 내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메시지의 결론은 이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진짜 응답을 받자. 오늘 예배자들이 그 말씀대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뭐냐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된다.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핵심은 뭐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길이다, 영광의 지름길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코로나를 근본적으로 이기는 길은 저는 이 길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이미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 뜻대로 내가 따라가면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3부 예배자들이 정말 내 기대치에 부합되는, 그리고 그거를 추구하는, 그래서 결국 실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뜻에 주파수를 맞추는 기도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61장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부르십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